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가 믿음에 관해서 정의를, 첫째,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그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셋째, 그대의 명예를 믿어봐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 사람이 당신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네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내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성경 말씀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유명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장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길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바라는 꿈과 소원들이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죠. 성경을 보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고 승리한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나서 4절부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교훈은 어떤 것인지, 그 아벨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가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벨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다고요. 어느 날 제사하는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니까 땅의 곡식이라든지 또는 채소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죠. 제물만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5절 한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죠.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아니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는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도 연락을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다고요. 그 구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믿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비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여줄까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이것은 비교함으로써 드린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함으로 예배를 드렸다,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자,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매우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양의 채석기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을까?
성경에서 연락한다는 뭐냐면 관심을 두다, 기쁘게보다 존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인 것은 기쁘게 존중스럽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왜 기쁘게 존중하면서 그것을 받으셨을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받았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그 제물에 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말이죠. 이렇게 차별하시지? 왜 구별하시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헌금 안 했으니까 안 받으시고 이런 생각. 저분은 직분이 목사고 장로니까 받으시고 저분은 평신도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라는 그런 차별하는 느낌을 오늘날 우리가 갖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은 이유를 말할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곡식을 드리고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종욕적인 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은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석하면서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물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차별하신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를 볼 것 같으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 소제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곡식 제사예요. 그때도 곡식 제사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제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연락하고 어떤 사람은 연락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헌금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제물 속에 담겨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제물 속에 담겨있는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또 의로가 하나 있는데 드림으로 드려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드렸을까요? 아니, 형식으로 드렸을 뿐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냐, 헌신하느냐, 헌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내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인처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려도 되지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아벨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첫째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내용적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형식적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포장을 한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장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외적인 직함과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거물이 많다 그러는데 판검사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뭐 동장이 나오고 뭐 총장이 나오고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물들이 나오는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보시겠습니까? 진정한 거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 거인들이 돼야 돼. 거물, 거대한 괴물. 우리는 거인, 거룩한 인간.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째로는 성육신의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성육신의 신앙이 무지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케노시스예요. 자기 비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답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기 비움, 헬라어로 케노시스의 신앙이에요. 자기 비움의 신앙이야.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흔적을 가졌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흔적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 자기 비움이 있고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인카네이션, 케노시스, 스티그마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교회는 목사님 뒤에 데이그라스가 뒤에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막 빵빵하게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주일 예배 때예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자리로 탁 돌아가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엄마,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그날 밤새도록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고 있구나.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사인데 예수님은 가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껍데기 신앙의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장을 한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벨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 창세기 3장 3절부터 4절이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은 그냥 새끼가 아니라 뭐라고요? 첫 새끼를 드렸다, 처음 것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땅의 첫 번째 곡식이나 이삭이나 채소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새끼가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다.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렸다, 그런 말.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드렸다, 그런 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에게 드렸다, 그런 말. 그런 의미에서 새벽의 첫 시간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한 주간에 7째 날까지 있지만 첫째 날인 이 주일 예배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득의 10의 1조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제사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참 좋은 것을 드렸고 가인은 참 변변치 않은 것을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예배 가운데 이루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신령한 재능과 은사들과 가장 좋은 축복과 형통을 만들어가는 것도 예배의 성공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는 것도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자, 창세기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 이게 이제 가인 얘기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가인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우리 다 같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의를 행하지 못할 때 부끄러워하잖아요. 어른들 앞에서. 가인이 그러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 악한 자가 결국은 어떤 일을 저질러요? 살인했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형제를. 그것도 동생을 죽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가인의 재물을 문제 삼기 이전에 가인의 삶 전체를 문제시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이 가인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요한 1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면서 그는 악한 자로서 아우를 살인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는 이미 악한 자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야. 아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인 거죠. 정확한 의미로 말한다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였던 거예요. 이처럼 가인의 삶이 형편없이 부도덕하고 그릇된 데 빠져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드리고 있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선을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형제를 죽일 정도로 그런 악한 자요 살인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면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렸어요. 그러나 살인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의 삶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도 받지 않고 그가 드렸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회개가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찬송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와 찬양과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다퉜느냐? 그러면 재물 놔두고 화목하고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 재물을 드려.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 이전에 그의 삶, 그의 인격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제사가 나왔어요. 예배가 나왔어요. 나누어주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삶으로서의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삶으로서 예배를 계속 말하고 있죠. 또 성경 기절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또 성경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인애, 사랑이에요.
사랑을 원한다. 예배 드리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탐심을 갖고 있고 음욕을 품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그릇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 같이 아멘. 또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 기절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예요. 나눠주는 것도 예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예배예요.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오는 것도 예배라고요. 찬송만 하면 예배입니까? 기도만 하면 예배일까요?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예배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시대를 향해서 똑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공의는 사라지고 불순종과 부도덕에 빠져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예배와 의식에는 열을 올리는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 잘못된 찬양, 잘못된 헌금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고 이사야 1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배불러, 너무 수양을 많이 하고 염소도 많이 하고 그냥 소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내가 너무 배부르다, 이제 성전들 밭질 말고 너희 피 묻은 손을 나에게 보여주지 말아라. 보기 싫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삶의 결정체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엿새 동안 죄를 짓고 와서 주일날 회개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살아온 삶을 가지고 와서 주님,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한 자를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여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아벨은. 그 다음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그 아벨이.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드림으로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의 삶의 행위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형식도 있었고 내용도 있었고 그런 거였어요. 믿음도 있었고 행위도 있었다, 그러면 신앙도 있었고 인격도 있었다. 누가? 바로 아벨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습니다 그러고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벨을 본받는다 그러면 드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 어떤 드림이 있을 때 드림이 있어요. 헌신이 있을 때 꿈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 있어요? 나올 때 기도 드렸나요? 몸을 드렸나요? 재물을 드렸나요? 정성을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 행위가 있었느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은 실로 드림의 정신이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설교를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예배 중에 꽃 중에 꽃은 설교거든요.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꽃 한 송이를 꺾어가고 그 설교를 쳐서 열매 맺고 자는 다짐만 가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위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정신이 여러분 드림의 정신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겠느냐는 그런 부분이에요. 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벨은 진실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드린 건 분명하지만 아벨이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의 삶으로 바쳤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는 자기 전체를 드린다는 표시로 그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이 아벨의 제사 행위, 즉 예배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더불어서 드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인격도 있어야 되는 것을 부탁합니다. 내 마음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슴 벅찬 교회라는 예배당도 더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건물의 성전도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같이 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봅시다. 11장 4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셔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을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죠.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지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그는 순교했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이에요. 누구 때문에? 가인 때문에. 그러나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 속에서 아벨을 볼 때, 아벨은 그에게 귀한 제물을 드렸어. 그리고 비록 죽기까지 순교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야.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가슴복전교회 후손들이 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기도의 사람이었거든. 그는 봉사의 사람이야. 영혼 사람이 끝이 없던 사람이야. 생명을 걸어 마귀하고 싸워 이겼던 사람이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성공자요, 그런 사람이 행복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후손이, 내 후대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기억할 때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죄인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그죠? 악한 자는 예배 드릴 수 없나요? 간음한 자는 예배 드릴 수 없나요? 살인자는 예배 드릴 수 없나요? 거짓말한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나요? 음란한 짓을 한 사람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죄인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냐? 반드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로 죄의 길을 버리고 악을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직 죄의 길을 버리지 않고 손에 피가 묻어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고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시냐고 묻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한 번도 나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자, 우리 냉정하게 하나님이 한 번도 나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달라고, 내 마음을 달라고 말이죠. 흠없는 재물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가 재물을 드릴 때 이것이 참 예배의 3요소의 정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아벨에게서는. 그러면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아벨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드림으로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믿음도 있어야 되고 외적인 드림도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림으로 다 갖춘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인생이 성공이 되고 여러분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